아멘.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거느리는 악령들을 데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였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무기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런데 유독 한 무기에만 가장 값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아하게 여긴 악령들이 이 마귀에게 묻는 겁니다. 두목님, 왜 다른 무기와는 다르게 이 무기에는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지 몰라. 나는 이 무기로 사람들을 간단하게 사로잡을 수 있어. 지금까지 이 무기를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켰는지 몰라. 그 무기의 이름은 낭망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느낌과 또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지죠. 비전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죠.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울하고 또 회의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이런 낙심과 낭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때에 이러한 공격을 더욱 거세게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서고자 할 때,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사탄은 더욱 이 일들을 거세게 우리에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 멋대로 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굳이 큰 힘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자기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마귀는 그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느헤미야 2장으로 한번 가셔서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았던 구절이긴 합니다만 다시 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기부여를 하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미에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자 거기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업신여기며 비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려는 게 뭐냐? 왕을 배반하고자 함이 아니냐. 이 지금 언급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습니다만 이 에스라서를 보면 거기에 이 유다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은 왕을 모반할 어떤 가능성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 방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이 산발랏이 이야기하는 것이 왕을 배반하고자 함이 아니냐. 이것은 어떤 면에선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지금 내걸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인물은 여기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들은 그 마음에 그것을 안 좋게 생각했던 거죠.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뭔가 그 일에 대하여서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그들은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방백들을 대적하는 온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아라 하는 자도 요단 동쪽의 한 지역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주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8절 잠깐 가보시죠. 느헤미야 6장 18절에 가면 이 도비아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그래서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 등장하는데 여호하난의 이름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도비아가 만들어준 이름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도비아는 아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산발랏과 더불어서 그들을 노골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런 업신여김과 비웃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 3장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연합하여서 그 성벽이 어떻게 진척되어 가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4장에 오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비웃음의 수위를 높여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절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그의 그 격한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또 비웃는 거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을 이미 미약한 것으로 전제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식으로 비웃으면서 조소하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산발랏 곁에 있던 도비아도
거기에 그 말을 거둡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돌 성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방법들을 보면 아주 야비한 심리전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실망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친구가 묻죠. 야, 그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이공계 계통에 계신 분들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라는 게 이론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한 물체가 그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걸세. 더 쉽게 예를 들면 만일 자네가 두꺼운 잠옷을 입고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다면 그때는 1분이 1시간처럼 여겨질 걸세. 그러나 잠옷을 입은 여인이 자네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면 그 1시간이 1분처럼 여겨질 걸세. 바로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라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몇 분처럼 여길까? 3시간처럼 여기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친구가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국에서 아내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거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만일 당신의 머리에 머리 한 가닥이 있으면 그것은 아주 적게 여겨지겠지만 당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이 국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은 너무 많게 여겨진다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나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칭찬과 격려의 말은 그 수많은 말들 속에 감추어져서 자취를 감추어버리기 일쑤이고, 그러나 반대와 비판의 말이라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크게 부각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 파고들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경험을 해봤고 다 시인을 하시리라,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이제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과거에 한 교회에 작은 학생 부서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연합의 집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찬양 집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터줏대감처럼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부서를 거쳐간 선배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콘서트지. 이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겠다는 이야기이냐? 이것은 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약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선의 여지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협력하지도 않고 뒤에 뒷짐지고 서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드려지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예배는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라고 그들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직간접적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중간에 포기할까 관둘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의 역사 이래상 그 교회당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리 잡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적이 없을 만큼 우리가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코빼기도 베이지 않았었죠.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주위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 입장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듣고 당하는 입장에 있으셨습니까? 다 말씀이 없으신 거 보면 후자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아마 후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진 일에 대하여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일만큼은 분명하게 기억이 되는 법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매년마다 이제 선교를 앞두고 선교 바자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매년마다 선교 바자를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없는 중에도 정말 이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정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걸 구매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은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뭘 교회에서 이렇게 비싸게 파냐, 뭐 싱겁네, 짜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다락방 모임에 관하여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제자 훈련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 우리 가족 수양회나 새우구이 축제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툭 내뱉은 말들이 다른 사람의 기운을 빼고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의도하고 한 일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더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산발랏과 지금 도비아는 의도적으로 지금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방백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유다 방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다 빠지고 흙도 많고 우리가 못하겠다. 지금 그들 안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또 자신감도 결여되고 두려움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다, 역부족이다, 이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부정적인 말로써 그들을 공격했을 때에 알게 모르게 그들이 영향을 받아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과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대표적으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1절. 민수기 13장 31절 217페이지 13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상황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하는 내용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인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똑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자 10명의 보고였는데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나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좋았겠다 이야기를 하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 온 백성에게 정말 그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그들 안에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유독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또 한번 유심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사실은 6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는 정반대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그들이 가서 싸워서 쟁취하여 얻어야 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보다 키가 커야 된다던가 힘이 세야 된다던가 무기가 더 좋은 무기여야 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지금 느헤미야서로 다시 돌아가시면 느헤미야도 그 방백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시죠.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도 분명 이 성벽의 제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의 과업인 것을 알기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누구나 다 은연중에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꾀와 간교를 부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심한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뭘 받느니라? 아니 이렇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모든 핍박도 피해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이끌 것처럼 생각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온갖 비웃음과 업신여김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칫 우리는 열등감과 자괴감과 두려움과 회의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렵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두렵게 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기를, 여러분 미래에다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정탐꾼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겁니다. 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긍정적인 보고입니까? 그 10명의 보고자처럼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요소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신장이 장대한 자가 버티고 있고 삼키는 땅 같아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보고를 할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보고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의 그 원조격인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긍정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최면을 걸고 자기 분발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자그마치
저도 몰라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모를 만큼 많아요. 무척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그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분발하고 자신을 세뇌시키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근거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속에 없는 걸 압니다. 나는 그만큼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능히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일을 지금 사탄이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써 결국 그 영적인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마귀의 큰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80세 늙은 모세를 들어서 그의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겁 많은 기드온을 들어서 300명을 데리고 횃불과 항아리와 또 뭐죠? 나팔을 가지고 그 미디안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 수양의 뿔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그 어린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연약함의 상징이요 수치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지만, 그래서 언제나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두셔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들을 비웃으며 업신여기는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방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 때는 봤습니다만 지금은 안 볼게요. 이 시편에 보면 62편의 다윗의 시인데 그 밖에 또 다른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찬양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런 주변의 공격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또 13절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죠. 16절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서 경계하게 합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18절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기도 했고, 또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기도 하고, 21절에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중반부터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과업,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들과 함께 그들은 지금 동일하게 전투 태세를 가지고 그 모든 공격을 대비할 그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삶을 삽니다. 또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행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신자된 우리 모두는 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17절에 보시면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의 손에 쥐고 무장한 상태로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항상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일을 그르치게 된다든지 게으르게 된다든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또 하나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사탄에게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그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현실을 도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여러분의 현실 도피처로 생각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업을 영적인 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며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영적 전투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에게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먼저 다 빼앗기고 이미 내어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차차 이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침범하고 오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무감각하며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우리의 삶에서 늘 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디에 나올까요? 네.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1부 때는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다 알아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제가 대학생 때는 이걸로 히트를 많이 쳤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라서 체면상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1부 때에도 소개하지 않았던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뭘 위해서? 사탄의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고자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그것만을 고민하며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의 많은 여론이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어떤 법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금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보편화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동성 결혼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거나 감옥에 갈 수 있는 형편에까지 이를지도 장차 모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탄의 어떠한 업신여김과 비웃음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하고 전파되어져야 하는 참된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설 때에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어떤 반대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큰 위협이 있지는 않을까? 신변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가를 깊게 묵상하고 그 초점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마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내가 전해야 될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그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사도들이 그 유대인 유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나 또 우리 교회나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라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무장하여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